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편 85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탄의 계획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온 인류에게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 인간이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야 될 주인공인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단행하셔서 인간을 구출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공의죠, 공의. 그 다음에 그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버려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쓰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구출하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만날 때에 이렇게 교차되는 점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벌을 가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천사당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합니다. 그 기록이 이사야서 14장에도 나타나고 에스겔서 28장에도 나타납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이 루시퍼에게 권한을 많이 줬는데 이 천사당이 건방지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놈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을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추방당한 것이 사탄은 두목입니다. 단수입니다. 그 사탄의 쫄병들이 귀신.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요소에 이 귀신들이 사탄의 쫄병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술 먹게 하는 술귀신, 음란하는 음란귀신, 여러 가지의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자기가 범죄했던 그 방법대로 인간을 또 범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사과와 비슷한 과일이 옆에 하나 있는데 뭐 사과 같은 과일 하나를 따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악과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이렇게 깹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입니다. 자기가 추방당했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짓다가 추방당했는데 인간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자, 이거는 선악과는 과일 하나를 따먹은 단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극도의 교만의 죄고, 주인을 몰아내고 주인을 찬탈해서 인간이 하나님 대신해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극도의 교만과 주인 찬탈죄입니다. 자, 지금도 그럼 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 죄성이 다 남아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아직도 딱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도간 데 없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안 되면 교회에 새벽기도 나와서 천부여 어이없어서 망해버리고 나서 오잖아요. 봐요.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그 교만이 그 원죄의 죄악의 뿌리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 안에 구석구석 뿌리를 깊이 내려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음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 딱 심판해버리면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이 사망,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인 이 인간에 대한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창시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게 로마서 5장 18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자,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도달되지 못하는 갭이 있는 거죠. 그게 종교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무에서 유인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있기 전에 먼저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커튼을 열어서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종교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또 마호메트교나 불교는 철학이고요. 다 인간이 노력을 해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야 되고 이 두 개가 교차하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이 교차점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하려고 하니까 만나는 지점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는 공의를 행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을 통하여 이해하고 보지 않으면 십자가의 깊은 영역을 이해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공의는 범죄한 인간이 죄 때문에 모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자, 사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느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만드신 원리를 활용해서 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죽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상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상사역을 단행하셔서 범죄하여 완전 죽은 인간을 살리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18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창시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잡아서 매년마다 한 번씩 피를 흘리게 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단회적인 반복적인 행동으로 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희생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가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제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2000년 후에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던 내가 지은 죄도 다 사함을 받는 이유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 계셔서 2000년, 2001년에도 2002년에도 2003년에도 계속 계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2000년 이상을 살아서 지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보혈의 피가 지금도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고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그 문제가 다 지금도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가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제사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양면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분리가 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통하여 봐야 이해가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메시지를 듣고 늘 따라다니고 이적과 기사를 다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 왜요?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 팩트 때문에 그래요. 매일 그날 만나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끝났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살아나서 3일 만에 살아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 시체가 썩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들이 놓쳐버린 거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로드가 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분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이 살아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하여 그 위대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볼 때 가능한 거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이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놓쳐버리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소설이고 이야기로만 치부되고 넘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막 부르는 내 주의 보혈은 이렇게 노래는 부르는데 그 주님의 보혈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지 않으니까 내 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2000년 전에 흘렸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흘려셨던 보혈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삶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로 십자가를 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절대로 기독교인이 망했다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자살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이고 팩트죠. 그런데 왜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살해 죽습니까? 자살해 죽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넣어줘도 또 천국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해 죽는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지옥입니다. 그건. 왜? 그 극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위대한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부활을 통하여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차점이고 유일한 방법을 알고 믿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